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틀째 화요일 십자가의 목격자들 두 번째 시간으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이 시몬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장 극적인 순간을 보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로 온탕과 냉탕을 와갔다, 혹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그러한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다짐을 해도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베드로는 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았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승리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겟세마네에서도 그랬고요. 굉장히 극적이었죠. 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던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역시 극적인 변화로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고집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그물을 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시금 빈 배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으러 나가봐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생각하고 그럼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애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까지 준비했고, 그래서 정말로 유다 병정이 말고의 귀까지 이 상해를 입힐 정도로 뭔가 한번 결심을 하면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그대로 옮기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결심을 뭐라 해도 결심을 옮기는 그런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 고집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했던 것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 도망을 쳤다가도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리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모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 좀 청탁까지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말 그대로 자기는 급이 다른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사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이 없어요. 이름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평범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평범한 이름 중에 그냥 한 명의 이름이 이게 시몬이에요. 별다른 뜻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게바, 곧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게바는 히브리식 그 말이고요. 이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 이제 이거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게바, 베드로 모두가 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지만 이 베드로, 게바, 특히 이제 베드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의미 없는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히 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이 게바, 이게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한 번도 거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뭐라고 부르냐?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예수님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드로야라고 한 번 불러요. 딱 한 번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했던 이름을 의미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셨으면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늘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마다 이 베드로의 가진 성격이 일반적으로 다 드러났을 때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격,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성격,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평범했던 시몬이라고 부르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했죠. 그런데 졸음을 참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냥 잠에 빠지고 말아요. 그때 마가는 그때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해놓고, 그러면 베드로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해놓고 성경은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이제 썼을 텐데,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쓴 복음서라고 해도 그렇게 뭐 의미가 맞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권고를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옛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마다 누구의 마음이 뜨끔뜨끔했을까요? 사실은 이 시몬의 마음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을 시몬이라고 마지막으로 부르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예요. 마지막에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아침에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그때에도 역시 뭐라고 물으시느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를 계속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셔요. 장차 베드로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라면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서 부르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베드로야 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 가장 결단이 필요할 때,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 시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되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넘어지고 깨어진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시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베드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으로서의 베드로는 평범한 인생이었을까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평범했을까, 평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는 특별한 인생 같지만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집이 세요.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욕심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충동적이고 고집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다. 평범할까요? 안 평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충동적이고 고집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안 많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우리 똑같죠? 여러분들 안 충동적이십니까? 충동적이십니까? 홈쇼핑 충동적이죠. 고집 셉니까? 안 셉니까? 자기중심적입니까? 타인중심적입니까? 욕심이 별로 없으십니까? 욕심이 많으십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베드로만큼 평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함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평범합니까? 특별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사탄의 공격에 끊임없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시몬의 모습입니다. 아주 특별한 삶인 것 같지만,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상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인생인 거죠. 시몬의 인생. 그런데 그렇게 시몬의 인생으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그래도 특별하게 바뀌어져야 하는 베드로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 그 자리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몬을 깨트리고 베드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결단합니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르죠. 어떻게 그 버리고 따릅니까? 그리고 나서 시몬은 베드로로서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 그때에 여러분, 이때 이 시몬은 정말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왜냐?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부널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거든요. 여기서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의 모습 그대로, 아니 더 험악하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리고 결국에는 시몬의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으로 마칩니까? 베드로의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다 마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둘러싼 목격자 중에 하나였던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시몬이 무엇이 됩니까?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자 베드로였던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고백을 남기게 되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를 굳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몬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평범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몬의 삶이지만 바로 그러한 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우리의 삶을 베드로로 바꾸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길이라면 평범함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고 우리의 결정을 깨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베드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서 메어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풀게 되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범함을 베드로로 바꿀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겁니다. 깨져라 하면 깨지는 겁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화요일의 삶을 경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